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최고의 고통입니다. 최고의 고통.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사사로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고통이 오는 최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통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 떠난 고통이고요. 이 고통을 인간은 모르는 채 태어났습니다. 모르는 사망 상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그 고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고통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난 자만 그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죽어있는 시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고통을 느끼다가 너무 큰 고통을 받으면 죽죠. 죽은 이후에는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어요. 어떤 고통도 뭐 시체를 자르든 뭐 불태우든 뭐 화장할 때 우리 다 화장하잖아요. 맞죠? 불태워 죽는 게 제일 고통이라고 하는데 화장하잖아요. 다. 왜? 죽은 다음에는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먼저 인간의 고통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우리 질병 걸려서 감기만 걸려도 감기 걸려서 막 목이 계속 아프면 목만 아파도 사겠다 이러고요. 머리가 계속 막 지근지근 아프면요. 머리만 안 아파도 사겠다. 특히 머리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머리가 계속 아파 막. 이상하게 막 상쾌하지가 않아 막.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머리가 아파. 그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만 아파도 안 아파도 사겠다. 그렇죠? 근데 그런 단순한 감기 때문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요. 진짜 심한 육신적인 고통들 많잖아요. 특히 뭐 불치병에 대한 그런 고통들. 또 사람들이 이제 질병과 뭐 다쳤을 때 고통 당하잖아요. 뭐 여기에 사고도 들어가겠죠. 교통사고 같은 것들. 뭐 어떤 낙상 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러지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들. 그리고 또 육신의 고통인데 육신의 고통에 노동하면서 오는 고통이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서 뭐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살고 이랬으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저는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농사 짓는 게 진짜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렸으니까 그런 거고요. 어렸을 때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예? 재밌게 지내야 되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그 자체가 뭐 괴로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커보니까 농사 힘든 건 힘든 거죠. 이렇게 계속 손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관절이 다 이렇게 퉁퉁 두꺼워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생 넘어서 이렇게 대학생 때 이렇게 노가다 같은 거 해보면은 노가다도 이건 무시 못해요. 특히 기술직 아니고 이렇게 데모도 하는 거, 가서 심부름 하는 거 이런 거, 뭐 철거하는 거 이런 거, 기술 없이 하는 거 이런 거. 쌩 고생하는데 저 집 짓고 이런 분 하루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우리 저거 집 짓고 이럴 때 목수가 하루에 33만 원 받아요. 막노동 막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은 10만 원에서 13만 원 받아요. 그것도 요즘에 많이 오른 건데. 근데 제가 그 노가다를 해보니까 노가다 진짜 농사만큼 힘들구나. 때로는 또 때로 이 농사는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고추 계속 따면서 이게 허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노가다는요, 진짜 무거운 거를 이렇게 계속 쥐고 올라가는 막 해야 되는데 사람 죽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네, 노동의 고통이 있어요. 노동의 고통. 이번에 가서 아주 짧게 노동 좀 하고 왔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전 이게 모든 고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좀,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 조금 무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전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또 사랑하다가 실현 당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고통을요, 잘 공감을 못 했었어요. 그런 게 저에게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정신적 고통을 언제 느껴봤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막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막 주의 일을 한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7년, 9년 후에 다락방 만난 지 9년, 신학교 들어간 지 7년 만에 그로기 상태가 와가지고 시골로 들어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농사일이요, 여러분, 목회자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선생님들이니까 조금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육체 노동보다도 지식, 지식 노동이잖아요. 거기에 정신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목회는 더 심하거든요. 이 목사, 이 사역자들은. 뭔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원하는 응답이 안 와.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확신해서 갔고,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신학교까지 갔고, 목회자 인생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인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도자들이 말했던, 성경에서 말했던 그 전도 응답이 나한테 안 오니까,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기다리는데 안 와. 7년 되니까, 신학교만 7년이고, 다락방 만난 지는 9년째. 힘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힘드냐. 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결혼까지 안 되니까 수치심까지 막 와. 결혼 정년기가 막, 남자 결혼 정년기 막 지나가는데, 불신자들 친구 다 되고, 막, 다른 친구들 다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요, 막, 정신적으로 막. 난 그게 그때는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지도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시골 들어가서, 그럼 이제 내가 목회 안 하면 뭐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시골 들어가서 농사질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꾸는데, 그게 엄청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농사 힘들어도 10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벌 수 있는 기술 농사 해가지고 경영 잘 해가지고 돈 10개월 동안 벌고 2개월 동안 쉬는 시간 있으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 좀 낭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제가 실제로 한 2개월, 3개월 먼저 마치고 시골로 들어갔잖아요. 아, 좋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요,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육신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적지만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게 발전하면은 공황증, 뭐 우울증 이런 거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병.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죽고 싶은 생각, 우울증, 공황장애, 막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 이게요, 진짜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더 커요, 이게. 저도 한번 체험해 봤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게 제일 큰 줄 알아요.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들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서비스 하는 분들이 더 단가가 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그래서 선생님들 단가가 세잖아요. 노가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고통이 뭐냐?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은요, 특징이 뭐냐?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는 고통이 있어요. 서론에 처음에 제목 말씀드리면서 말했듯이 영적인 고통은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고통은요,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죽어 있어요, 이미. 저 고통은 느낄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도가 비행기 속도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 속도 못 느끼고 살죠. 그런 겁니다. 인간은 너무 커버리면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고통은 너무 커가지고 느낄 수도 없어요. 또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 크대요. 근데 그것도 못 듣고 살잖아요. 영적 고통은 너무 커서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커서 느낄 수가 없고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어요. 시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고통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만 살아계세요. 예수님만 영적 고통이란 말은 하나님 떠나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을 조금 체험해 보라고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좀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정신의 고통을 거기서 느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시련의 고통은 거의 영적인 고통이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거 다 영화 속에서만 봤고, 드라마 속에서만 봤고,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시련의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거는 좀 못 본 것 같은데,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 이렇게 보기만 했지. 저는 그게 저거 영화니까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끊어지는 걸 체험하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관계. 인간은 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이유가요. 그 전에는요, 저는요, 그냥 육신적인 고통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기 못 박고 발목에 못 박고 그것 자체가 제일 어렸을 땐 그게 제일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상태는요, 여기 못 박아도 별로 느낌 없어요. 별로 느낌 없어요. 이미 채찍질 하면서요, 심한 고통 다 받았고요. 채찍질 할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고통이고요. 그 전에 이미 모욕과 멸시 다 받으시면서요. 정신적인 고통이, 보통 인간이었으면요, 거기서요, 다 멘붕 왔고요.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못을 박는지, 뭐, 어디다 못을 박는지 더 그렇게 추가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힘 있는 나라가 가가지고, 힘 있는 군대가 가가지고 다 죽이고, 여자, 남자, 애들 다 뺏어와도 돼요. 그리고 노예 삼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그 자유의지 이런 거를, 응? 박멸시키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 이 사람들이 순순히 노예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는 고통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고통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고통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죠. 고문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일본이 고문하는 거 봤잖아요. 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막 고문하는 거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그 몸을과 팬티도 입지 못하고 죽는 그런 고통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시진 않았잖아요. 이 비명을 질렀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 아픕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찔려서 너무 아픕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아시지만 되묻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본인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여러분 시련,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완전 외면하시는 그 고통.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그 아들이 죽는 거를 그 아들을 버려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죽은 상태에서 고통을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시간표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서도요, 그것과 가까워질 수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이 고통이 왜 왔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이나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아무것도 없어. 예, 육신적인 고통도 살면서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도 없어. 정신적인 것도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공허해. 답이 없으니까 혼돈스러워. 내가 왜 이런지. 내 인생에 행복한 줄 알았는데 다 갖췄는데 안 행복해. 혼돈스러워. 그러니까 깜깜해. 앞이 깜깜해.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 요거 느끼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완전 죽어서 느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요. 어쩌면 이런 고통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이 고통이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고통이 있는데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이유를 찾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거 좀 잘 찾으면 의학상 줍니다. 노벨상 줍니다. 돈 법니다. 근데 진짜 원인은 누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근본 원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근본 원인은 그 어떤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순간 7절에서 10절 그냥 부끄러워요. 그냥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안 입었었어요. 입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모든 게 좋아. 자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영적인 상태만 달라졌어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모든 게 다 문제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서 숨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상태가 되면요. 모든 게 그냥 다 좋아요. 이유 없이 그냥 다 좋아요. 이유가 있어도 좋아요. 이유 없이 그냥 다 좋아요.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유 없이 그냥 다 싫어요. 이유가 있어서 싫어요. 이유가 없어서 싫어요. 다 싫어요, 그냥. 그러면서요, 진짜 원인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 답을 줘도요.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네가 그 실과를 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자가 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러면 잘못을 깨달으라고 질문을 해줬더니 핑계를 댑니다. 이게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원인에 대해서요. 진짜 답에 대해서요.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요. 오히려요. 그 질문하는 사람을요. 욕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핑계를 돌려도 책임 전가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핑계를 계속해요. 변명을 합니다. 핑계와 변명. 근데 핑계와 변명은 우리가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이미 뇌가 그렇게 반응하게 됐어요. 그렇게 반응하게 됐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곁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막, 경찰이 나를 찾으러 옵니다. FBI가 나를 잡으러 옵니다. 막 그랬을 때, 우리가요, 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요, 그가 그런 걸 보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로 같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요, 절대 미션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미션홈에 있는 그 중독자들, 또 좀 질병이 있는 친구들, 누군가로부터 막 지령을 받습니다. 그 지령을 받는 걸, 야, 이 새끼야, 니 그런 거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 이러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게 진실이에요. 누군가 막 지령을 주고 있어요, 지금. FBI가 자기를 쫓아와요. 그걸 인정 안 해주면요, 그 사람 치유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수조차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랑 똑같은 거죠. 본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건데 지금 벗어서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입은 적이 없는데 벗었대요. 정신문제 와 있는 거죠. 입을 옷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이. 옷이라고는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벗었대요. 정신문제죠. 짐승이 입은 털을 입길 원하는 건가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영적으로 죽었는데요. 영적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본인이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어졌어요. 문둥병자들은 자기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영적 문둥병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떠난 고통 속에 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너무 커서 느낌이 없어요. 죽어서 느낌이 없어요. 실제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이 마귀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조절해요. 감정까지도 조절해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세상까지 장악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움직이는 세상 주인, 세상 임금, 세상 주인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요, 딱 한 가지만 안 되게 만들면 돼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만 못 비치게 만들면 돼요. 교회 다녀도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잘하죠, 그렇게.
남자들은 한 번 충성하면 쭉 충성을 하고 더 그 파워가 크지만은 보통 여자들이 좀 그런 빨리 좀 쉽게 잘하죠. 종교생활 잘합니다. 남자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잘합니다. 교회 다니게 해줍니다. 전도도 하게 해줍니다. 기도도 하게 해줍니다. 말씀도 사모하게 해줍니다. 한 가지만 안 비치면 됩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쓰는데 그리스도만 모릅니다.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 필요한 내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직이 절대 안 돼요.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한 가지만 안 됩니다. 흑암 안 꺾입니다. 영적 상태 안 바뀌니까 정신 치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불신자가 원하는 거 그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죠. 복음을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말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복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지. 그리스도의 빛만 못 비치도록요, 이 세상의 신이요 죽을 때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됐어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견고한 진이 딱 됐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더 큰 문제예요. 나 교회 다녀봤어. 나 해봤어. 근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그거 결론 내고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하나님 못 만난 거다.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은 뭐냐?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걸 몰랐다. 내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라고 생각을 본인이 하는 것 같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녔어도 본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리스도와 정말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24 정말 그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본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으로 집중할 수 없다면요, 마귀가 주는 것에 속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이 있다면 최고의 기쁨도 있겠죠.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뭐 인생의 기쁨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뭐 연애나 사랑이랑 이렇게 좀 연관되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여자, 아내. 이거를 얻는 게 가장 큰 걸 얻는 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사랑이라는 걸 모를 때는요, 뭐 자전거 얻고 뭐 옷 얻고 뭐 차 얻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요, 사랑을 딱 해보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참 내게 탁 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만남. 그래서 친구의 만남
기쁘잖아. 부모와의 만남 너무 행복하잖아. 부모 없으면은 거의 지옥이잖아. 애인과의 만남 이게 기쁘죠. 그리고 뭔가를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던가요? 제가 계속 말하는 내가 내 인생에 좀 그게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좀 크게 온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배운 거. 진짜 사랑. 뭐 그 전에도 뭐 사람 좋아했죠. 사람 좋아하고 이쁜 여자들 좋아하고. 근데 진짜 결혼할 만큼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제가 아주 늦게 경험을 했거든요. 29, 뭐 요때. 근데 그래서 그 원하는 사람과 관계가 딱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완전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뭔가 마음이 맞아서 이제 서로, 사귀자라고 해서 이제 딱 사귀게 됐을 때 나는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너무 막 가슴 터질 만큼 막 행복했는데, 근데 혼자 있는데 뭔가 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허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게 와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도 이상하게 꽉 안 채워지는 그 뭔가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 공허해요.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느끼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인간은 이걸로 다 행복하지 않구나. 하나님만으로 이거 채울 수 있구나. 이런 답이 되는데요.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다니까요.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원하는 사람이랑 사랑하게 됐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쁨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만날 때 그 행복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하나님 만날 때의 행복. 인생에 답을 놓는 행복이죠. 인생의 고통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기쁨이죠. 자유를 얻는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진짜 이 기쁨을 만나면요, 인생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아니, 가장 좋아서 가장 행복한 걸 선택하는데 그거를 결단이라고 그러고 헌신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결단이고 헌신입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마치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가 계산해봐.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는 게 네 인생에 득이 되면은 따라오고 아니면은 안 따라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헌신해, 결단해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게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예?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뿐이지 누가 헌신하는 겁니까?
완전 종교 생활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 이제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니,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구원 받은 게 만이라면 헌신하는 거 10밖에 안 되면서 100밖에 안 되면서 헌신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죽은 영혼을 예수님 오셔서 대속으로 살려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 헌신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안 일어나면 만난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내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내 생각과 마음이 조금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조금 감동이 됐을 뿐이에요. 그런 걸 갖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어디 콘서트만 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만 가도 막 가슴 벌렁벌렁하고 막 은혜 되잖아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은혜 아닙니다.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뭔가 목 놓아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뭔가 가슴이 후련하고 막 그런 거를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내 실제 삶이 변하는 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그 삶이 그대로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된 거 맞다면요. 생명을 얻은 거고요. 생명을 얻었다면 본인이 죽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게 죽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을 얻어야 죽음을 보는 거예요. 같이 죽어 있을 때는 본인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살아난 사람만 본인이 죽었다는 걸 말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본인이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만 내가 과거에 마귀 자녀였다는 걸 말할 수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지옥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나야지 느낄 수 있으니까. 죽었을 때는 아무리 살을 찢고 토막을 내도 알 수 없는 무감각의 상태니까. 살아나야 고통을 아는 거예요. 문둥병이 치유받아야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내 삶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고통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최고의 고통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오는데 거저 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뭐,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되면은 뭐, 물론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최고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려고 뭘 하지도 않으면서 힘들다고 말하면 됩니까? 아니, 당연히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갈 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하버드대 가려면 하버드대 갈 만큼 노력을 해야죠.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교 들어가서 막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책 읽는 거 보니까 하버드대 가려면요, 거의 자기 삶 없어요. 서울대 갈래도 없어요. 그 하버드대 가려는 그 스펙에 맞춰서 그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걸 만들려면요, 자기 거 없어요. 거기에 맞는 거 다 맞추려고 인생 자체가 그냥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 정도를 하는데요. 최고의 고통 속에 있다가 최고의 기쁨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줄 압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가 안 되는데요.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자격 자체가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말씀의 법대로 인간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 길을 찾아올 수도 만들 수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자기 죄값으로 그냥 죽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을 안 구해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돼요. 본인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억울한 게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걸 진짜 본 사람이, 이걸 정말 본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이걸 진짜 본 사람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다가도 저거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길이 돼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길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자격 조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요. 이 죄의 삭신, 이 사망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에 값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까, 이게요. 말이 안 돼요. 복음은 말이 안 돼요. 복음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고밖에 말이 안 돼요. 본인의 죄도 알 수가 없고, 살려달라고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살려놨더니 교만해지고, 지가 뭔가 좀 착해서 그런 줄 알고, 지가 뭔가 좀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 착각하다가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한테는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했다가 좌절했다. 교만했다, 좌절했다.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 알면서도 죽어주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말도 안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 이 죄를 짓도록 만든 존재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 이래요. 근데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다. 그래서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귀가 잡은 게 죄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가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노릇.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영적인 과학입니다. 죄의 삭슬 갚는 죽음의 권세 마귀를 불순종을 순종으로 꺾는 십자가. 피 흘림으로 피값을, 죽음의 값을 갚는 십자가. 지불하는 십자가. 그래서 이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 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죠. 이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임하는 그 권세라 해야 돼요. 지옥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과 천국을 딱 나눠버린 그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내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해야 되는 죄의 삭슬 갚아버렸잖아요. 갚음 당해버렸잖아요. 가장 큰 고통에서 해방받아 가장 큰 기쁨으로 왔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이걸 모르게 만들고 여전히 이거 이거가 최고의 기쁨인 것처럼 속여요. 저거는 이따가도 없어질 거고. 있어도 100% 완벽하지 않은 저거를 계속 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옥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나 매일 예배 드리는데, 혼자 예배 못 드리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추구하지 못하잖아요.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하루 1시간 예배 드린다고요? 23시간 완전 세상과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에 속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아니,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이 지옥 속으로. 왜? 우린 지옥 속에서 나오라고 해도 길을 내줘도 걸어 나올 수가 없는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죄인을 안고 같이 탈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모세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죽음에서 나왔다 이러는데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들어오셔서요, 지옥에서 죽어있는 우리들을요 품에 안으시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사셔서요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건 아니죠. 거기서 그냥 같이 계시는 거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때는 죽어서 천국 갈 때예요. 그렇죠? 그 지옥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지옥 속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그러니까 지옥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지옥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거기서 나를 안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그래서 죄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을 놓치는 순간 그대로 24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의 것으로 완전 장악해버려가지고요 지옥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왜 자연대 세상에 살잖아요. 완전한 천국으로 가고 싶으시면 오늘 당장 천국 가시면 되는데 그건 또 싫으시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길을요 얼만큼 누리면 되겠습니까? 24 누려야 돼요. 25가 될 만큼. 하나님이 25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24 누리니까 25 하나님의 것이 내 살아가는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진짜 24시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24시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24시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있으려니까 죽을 것 같은 힘든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해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인생 최고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종된 인생을, 노예된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대속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최고의 기쁨을 오늘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기쁨이 24시간 누려지고 25 영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